오늘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뭔가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음, 네,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제물이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찬양이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순간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간들이 와야 합니다. 결국 찬양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뛰어넘는 고백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가 선포하는 그 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강력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찬양의 힘을 온전히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어야 우리의 입을 통해 나가는 그 찬양에도 선포의 힘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자신의 영적 수준이 자기중심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 찬양, 자기중심적 감사, 자기중심적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자기 기준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만족하고 내 기준에서 그것을 어느 부분에서는 허용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합리화시키면서 가져가면서 내 삶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거룩하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자기 중심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과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 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감사로 진정한 찬양으로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쁨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성도에게 있어서 찬양의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이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여러분 안에 더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새해를 열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찬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거기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시인은 의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은 의인에게 있어서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말씀을 지켜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의인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성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열려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의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되는 문제가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질서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나에게 이루실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들을 내어 맡기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한계적인 요소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이 질서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서 시편 33편에서 정직한 자와 의인들은 동의어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곧 정직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이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운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그분으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아 내가 그 정직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 또한 정직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춰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에서 수금과 비파가 나오는데, 수금은 슬플 때는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축제나 기쁠 때 사용되어지는 악기입니다. 또 비파는 예배 때마다 항상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리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준과 상태를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찬양,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항상 넘치는 찬양,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을 3절에서는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일상은 똑같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나에게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그 고백과 오늘의 그 고백이 다릅니다. 내일의 그 고백은 더 새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내 안에서 점점점 더 커져가기 때문에 어제 내가 느꼈던 그 사랑의 깊이와 오늘 내가 느끼는 그 사랑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게 더 새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이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들이 날마다 더 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도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감격 그리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찬양인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즐거운 소리는 단수,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그 찬양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이 모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찬양들이 우리 가운데 모여지게 되면 이 찬양이 모여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의 영과 동일한 기름 부으심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서로의 환경과 삶의 모습이 다르고 서로가 받은 은혜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영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질서를 더 온전히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작은 첫 번째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핵심이 되는 통치의 수단이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이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총체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동시에 모든 것의 유일한 기준이며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도 어떠한 이치도 계속해서 변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에도 구약시대를 지나 지금 현재까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이스라엘을 넘어 한국과 모든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의 권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정직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르의 권세,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다바르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안에 가져오므로 그 씨가 다바르의 권세로 내 안에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열매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씨만 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다바르의 권세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는, 그대로 열매 맺는 삶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도 내 삶은 변함이 없고,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내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가져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취하고 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수밖에 없고 나는 회복될 수밖에 없고 내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진리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운행되어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취되고 역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발견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1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막연하고 하나님은 실질적인 분이신데 그 실질적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에게는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냥 내가 하나님 내 옆에 따라오고 계시죠? 믿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인격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말의 권세, 다바르의 권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이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입이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무시하고 헐뜯고 남을 욕되게 하고 남을 저주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입이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계속해서 범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십시오. 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라고.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권위를 갖기보다는 내가 아내를 높일 때,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높일 때 그 가정 안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질서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더 회복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이며 선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진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만 붙잡으면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체다카,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다 하심입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미슈파트, 공정한 재판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됐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나를 콕 집어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의 태도가 자꾸만 나를 겨냥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거부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차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의의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힘겨운 하루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겸손해지고 더 비우고 더 내려놓고 나를 더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의의 상태를, 우리의 영의 상태를 계속해서 의의 상태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언제나 옳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는 통치받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것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결국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자비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유이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꾸만 내 힘을 빼고 말씀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사모하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도 그 말씀이 너 왜 그랬어? 하고 우리를 정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6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7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물을 움직이는 권능이 있습니다. 8절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그 말씀을 통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와 그 민족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은 그들의 모든 계획과 사상을 헛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헛된 것이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반드시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땅을 중심으로 계획하거나 땅의 것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며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효케 할 수 있고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누구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지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일치되어지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완전하신 그분의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의 인생사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질서가 우리 안에 풀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사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지금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결코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더 온전하게 임하기를 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발견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그분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하시는데 어디에서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높은 하늘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미로와 같잖아요. 한치 어디로 가면 막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면서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막다른 길이 나오게 되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다른 길로 가서 또 길을 찾아야 하고 헤매야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삶이 있지만 우리가 그 미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내려다볼 때 그 미로의 모든 길들이 하나하나가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 길이고 어디가 잘 가는 길인지,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 평탄한 길이 있는지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의 모습일 때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우리가 어른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의 모든 것이 다 보여집니다.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들을 고쳐야 하는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예배가 너무 싫을 때가 있었어요. 지루하고 안 하고 싶고 유아시에서 놀고 싶고 내 또래는 노는데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인 그 생각으로 이제 눈에 띄면 너 빨리 와서 예배 드려 할 게 뻔하니까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이 들어가기 전까지 유아실이 있었거든요. 유아실의 벽에 이렇게 딱 붙어서 누워 있었어요. 눈에 안 띄려고. 그게 갑자기 떠. 근데 그때는 제 나름대로 완벽해. 눈에 안 띌 수 있어. 그 희망과 그 생각을 가지고 숨어 있었던 거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보여요. 다 알아요. 그때 우리의 어린아이의 시절에는 그게 온전한 것인지 그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의 모습, 행동, 그 아이들의 잘함과 잘못됨들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바로 앞에 있는 것들, 내 앞에 닥친 일들밖에 보지는 못해요.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우리는 낭떠러지 앞까지 가봐야 거기엔 낭떠러지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고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며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모든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의 눈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15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욥기 11장 1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나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거나 우리를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영의 상태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의의 상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꾸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인격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감찰하며 알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모든 길들을 열어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굽어 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관여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돕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네 번째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질서는 권력이 있어야 하고 힘과 명예가 있어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힘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강한 힘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내가 가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만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17절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바로와 수많은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 진멸되었습니다. 모든 병거와 기병과 바로의 모든 군대가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와 모세의 차이는 바로는 마음이 완악했고 바로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이십니다.
18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살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궁극적으로 1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으며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완전한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며 요새시오 산성이십니다. 21절에 우리 마음에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함으로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거나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온전한 이상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나 상황, 물질, 사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즐거움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매 순간 그의 성호,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심령의 상태를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해가고 계속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날마다 확증하며 나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증하고 찬양하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